언제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사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사관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놓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갖는 역사에 대한 관점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헬레니즘적 사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에 대한 관점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본주의적인 사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신본주의적인 사관, 즉 헤브라이즘 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사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본주의 사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주제로 바라보는 구속 사관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사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에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그 계시를 우리가 대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 없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4절을 보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그리고 첫째 달 스무 나흔 날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은 것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한다면 주전 537년이나 주전 536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원력에 의하면, 그들의 달력에 의하면 니산월이라 하는 첫째 달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는 무교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첫째 달인 것이죠.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니까 네 번의 환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네 번의 환상이 두 환상씩 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7장과 8장에 보면 벨사살 왕 때 즉위 1년과 즉위 3년의 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과 10장을 보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1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환상이자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환상인 오늘의 본문은 고레스 왕 3년째, 즉 주전 537년이나 주전 536년에 받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주전 538년에 유대인들이 1차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귀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귀환했을 때 다니엘은 아직도 바벨론 지역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왜 같이 가진 않았을까? 거기에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 왕 3년째 다니엘의 나이가 80은 넘었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향 및 향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할 첫 번째 그 사명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물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손발이 돼야 될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사역을 뒤에서 도울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이도 연로했고 또 직접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뛰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뒤에 남아서 그들을 간접적으로 돕는, 특별히 기도로 그들의
성전 건축 사역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3주 동안 그가 고기와 포도주를 삼가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고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주 동안 다니엘이 고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목적으로 다니엘은 3주 동안 고행을 했을까? 다니엘서 10장 문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니엘이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또 일부 음식을 멀리하는 등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든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일인 기름을 몸에 바르는 일을 금하는 것에 그 자체가 무슨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도 하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일어난 첫째 달 24일은요. 우리가 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니산월이라 이렇게 칭하는 첫째 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24일 첫째 달 24일이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고행한 지 3주가 됐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사실 다니엘은 첫째 달 3일부터 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째 달 니산월에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첫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구원을 허락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때 다니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식을 하며 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지금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 공경, 자기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될 이 절기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고 고행을 했다는 측면보다는 이 당시에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서 그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건축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을 하며 고행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5절부터 그 마지막 11장 1절까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환상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 10장 5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보면 그냥 물질적인 세상이고 물리적인 그런 세상으로 보이지만 오늘 보면 10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시선을 한 단계 사실은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도 언급했지만 세계 역사는 눈에 보이는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좀 신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3주 동안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 5절부터 6절까지 묘사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많은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으로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하나님이라고 보기에는 또 전체 문맥과 맞질 않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이름 모를 천사, 자, 이 이름 모를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니 다니엘이 사실은 두려움에 쌓여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과 주변에 일행들이 있었는데, 자, 그 일행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뭔지 모르지만 두려운 그런 마음에 도망쳐 버렸다, 숨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로지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니 다니엘이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보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이런 어떤 그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탈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좀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쉽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마스쿠스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갈 때 빛 가운데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오로지 바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일행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며 고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 다니엘만 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천사를 만나고 나서 죽은 사람 같이 되어버렸다는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인 이 이름 모를 천사가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천사를 만나도 다니엘이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힘이 없고 쓰러져 버렸다고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쉽게 상상이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다니엘이 천사를 만나도 죽은 사람처럼 됐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 계시하고자 할 때 다니엘은 너무나 놀라고 그리고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런 어떤 다니엘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합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금식하며 근신한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다. 즉 하나님께 스스로를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의 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든가 또는 이런저런 모양의 고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결코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을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금식하는 행위를 책망을 합니다. 자,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금식의 행위를 꾸짖으면서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한 채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율법대로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금식의 참 의미대로 그렇게 금식하라는 것이죠. 참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는지를 명함에다가 기록해 놓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명함을 주면 그 명함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는 것이 그 명함에 나와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취지와 맞는 것일까? 적어도 다니엘이 금식한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식이라든가 또는 고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남에게 보이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떠한 자기의 자세를 다시금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고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그 5절 6절에도 이름 모를 천사가 나오지만요. 자, 오늘 보면 13절과 그 14절에 보면 참 신비한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미가엘이라는 또 천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요, 그 천사의 이름 가운데 유일하게 그 이름이 나온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두 천사밖에 없어요. 당연히 가브리엘도 미가엘도 천사장이죠. 자, 우리 먼저 성경에 나타난 미가엘이라는 천사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언급된 대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일단
미가엘이라는 이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군가라는 의미입니다. 미가엘,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군가. 그래서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에서도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21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2장 1절에도 다니엘서에서만 3번 나오고요. 또 유다서 9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서 9절을 보니까 미가엘을 천사장이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아키엔젤인 것이죠. 천사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요, 이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담당한 천사였고, 그리고 전사들 가운데서 대단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하는 역할을 이 미가엘 천사장이 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어떤 또 천사가 등장하냐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가 배제할 거를 먼저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라고 묘사된 이 인물은요, 결코 인간 왕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천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대적하는 걸 보면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악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단의 성경학자들은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사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탄에 의해서 페르시아를 관장하도록 임명을 받은 천사장, 악한 천사장이거나 아니면 사탄 자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브리엘이라든가 미가엘이라든가 또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나중에 20절에 보면은 그리스의 천사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너무나 우리 주관적인 추측을 너무나 많이 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한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천사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천사들 중에는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천사들은 인간 세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천사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이 시간에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 모를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어떤 계시를 해주는데,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전해주는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미가엘 천사장이라든가 또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그리스 천사장, 즉 악한 천사장의 언급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들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묘사들을 통해서 좀 전에 제가 언급한 이런 몇 가지 영적 진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분명, 예를 들면은 교회라든가 성도라든가 천사들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떠한 대상을 우리가 물리적인 대상을 상대로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15절부터 11장 1절 끝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자, 다니엘이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고 기운이 없고 막 이런 정말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기니까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 또는 천사가 특정한 이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하는 그런 묘사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면 이 그룹이 천사들의 그런 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룹이 성전에 놓여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줬다, 입술을 지졌다라는 그러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졌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각각의 하나님 또는 천사가 입술을 만졌다고 했을 때 목적은 물론 다릅니다. 자, 이사야의 입술을 이 숯불로 천사가 지진 것은 이사야를 정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진 것은 예레미야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입술을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다니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진 목적은 다니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너무 기진맥진하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 힘을 주기 위해서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다니엘의 그 입술을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위로하나요? 첫째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위로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다니엘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강건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진맥진해 있고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다니엘을 향하여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너에게 강건함을 내가 빌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물리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묘사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자, 욥기 1장 2장만 보더라도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라든가 실제로 욥이 겪는 일들의 실제적인 배우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욥기 1장 2장에서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으로 하여금 거짓 예언자들을 사용해서 아합 왕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고 그렇게 열왕기상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가랴서에서는요, 스가랴 예언자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예수아와 관련된 그런 모습을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아가 있는데 옆에 사탄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뭐 이러한 모습들을 스가랴 예언자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과 미가엘의 천사들 간의 전쟁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또는 영적인 사건들에 대한 어떤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된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좀 전에도 제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읽어줬지만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바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결론적인 그런 기술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전에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할 때 이 플로리다 지역의 목사님들로 구성된 시찰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시찰의 모임 때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러한 문제들, 또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시찰의 목사님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어찌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참 이구동성으로 일어나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교회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결국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영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찰의 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목회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 눈에 보기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우리 눈에 보기에 그냥 단순한 갈등 또는 단순한 오해, 어떤 때는 그냥 하찮은 섭섭병 같은 어떤 그러한 것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날 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다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 악한 영향을 끼치거나 성도 간의 관계에 악한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어떤 형태든 간에 해가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세상보다 나아야 되는 것이 교회고 이 믿음의 공동체고 신앙의 공동체인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지금 이 영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3주씩이나 고행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 4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1차적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역사학자들의 기준만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된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를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즉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삼아준다면, 우리를 향한 영적인 그러한 도전, 우리를 향한 그런 어떤 미혹과 우리를 시족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그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겠냐는 것이에요. 해적들이 보물선을 공격하지 화물선을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을 악한 영들이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로 구성된 가정도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필연적으로요, 영적 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다니엘의 환상은 기도의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그냥 그 환상 자체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시고자 할 때 사실은 그러한 과정 속에 특별히 강조가 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실질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요, 침략군들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군대의 힘보다 잔 낙스라는 한 개혁주의 신학자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무서울까요? 잔 낙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 자체나 기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에 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사도 야고보가 언급한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의로운 자들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그런 모습, 기도하는 자의 자세, 거기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다니엘과 같은 의로운 자의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3주 동안 고행을 할 정도로 금식을 할 정도의 그런 노력은 아닐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환상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진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근거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수호천사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서 그거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불타는 화덕불 속에 던져졌을 때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눈에는 네 사람이 지금 불 속을 걸어다니고 있다는 것 아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고도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라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자신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 천사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수호천사가 다니엘을 구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다니엘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삼위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그의 심령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기독교인 혼자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왜 깨달아지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습관처럼 그 사람의 삶의 특징처럼 되어버린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을 갖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복하게 산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참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도 모르는 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이 땅을 살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처음부터요, 우리 눈에 비추어진 세상 일들이 실체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뒤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뒤에는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은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각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복음이라는 것도 한 번 듣고 한 번 깨닫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다면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품더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고, 악한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역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 신본주의적 역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작성해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방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